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노래 주제가 하고 시작할 텐데,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제가 나갈까요? 우리 일어나야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일어서실까요? 일어서. 예. 그리고 어제 안 했던 분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우리 어머니 앞에 계신 분은 저랑 하실게요. 저랑. 예.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사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예, 찾아가십시오. 용기 있는 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가십시오, 빨리. 예, 합시다. 서로 시작. 서로 사랑하자.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복받는다. 우리 처음에 못하신 분들은 이제 끝날 때도 하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 강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이 좀 익숙해지셨죠? 예, 멀리서도 보이는 큰 얼굴이라 저기 뒤에서도 잘 보이실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끔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전에 제가 편지를 훑어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쓴 편지더라고요. 이때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제 생일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식자가 왜 식자라 그랬죠? 4월 5일이잖아요. 날짜를 보니까 아들이 긴장했나 봐. 8월 5일로 썼어요. 네, 8월 5일은 보니까 찾아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 일요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8을 사자를 8로 잘못 쓴 겁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가요? 네.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우리 아빠 생일. 아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를 떠나도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빠와 엄마를 잊지 않을게요. 이 돈으로 축구화를 사서 꼭 축구 더욱 잘하세요. 이렇게. SDSS는 설대식 승입니다. 네. 그래서 아빠 설대식 은호가. 제가 이 편지 보고 어땠을까요? 무뚝뚝한 우리 이 2학년짜리 아이가, 남자애가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 쓰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도 내가 어디 가도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누구야, 대시가 네 영혼이 잘 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편지하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본 사람은 저를 지금 보면 아마 뒤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A형, 저희 가족 다 A형입니다. 근데 트리플 A형이었어요.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요. 여자분들하고는 눈도 못 맞추셨어요. 제 친구들하고는 눈도 못 맞추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안 순간 저는 서로 사랑하자. 이게 부끄럽지 않고요. 제가 눈물을 흘려도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남자는 몇 번 울으라는데 3번만 울으라는데 저는 계속 울 겁니다. 오늘 제가 울더라도 여러분도 울고, 제가 웃더라도 여러분도 웃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공감의 텔로미어가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우리는 더 생명력으로 나갈 겁니다. 오늘은 목사 설대식이 아닙니다. 43살 먹은 모태교인 설대식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할까요? 전 태어나서 처음 간증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돌렸어요. 두근두근. 간증을 처음 하는. 설교는 무수했지만 간증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모태교인이라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짧은 인생이지만 저희 어머니 이 잡곡밥, 쑥가루, 이 녹즙, 콩물 저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이것을 주시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국재림교회에서 강조하던 것들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녹즙기를 사셨고 열심히 짜주셨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빵을 구워주셨어요. 저는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원통으로 동그랗게 생겼는데 5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빵이 있었어요. 계란이 발라져 있고 아주 쪄자마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빵과 저는 콩을 싫어했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오곡밥을 주셨어요. 꼭 5개 이상 드셨어요. 그때는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다 섞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량아가 됐어요. 얘보다도 더 통통했습니다. 아마 우량아에 제가 1등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아 우량아로 커나갔습니다. 분명 건강강의 중심이 먹는 것에만 집중되지 않았을 것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어요.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뭔가 더 핵심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해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조금 안 됐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실까요? 물어서 뭐해. 그죠? 물어서 뭐해. 세상의 모든 사형수들도 어머니는 그들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애구 우리 새끼 하실까요? 오늘도 전화통화하는데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강의를 듣고 감동이 됐다고.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건강기별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엄마가 사랑을 주시는데 부담이 됐어요. 마치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안 먹으면 학교 가 못 가? 못 가. 이게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을까요?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부담이었어요. 사랑의 뭐가요? 건강기별이. 사랑의 건강기별이 잔소리로 들렸어요. 야, 너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진다는데 왜 못 먹어? 너 왜 그래? 잔소리로 들렸어요. 사랑의 건강기별이 저에게는 제 센스가 나중에 장성에서도 바로 알아봤나 이루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수할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사랑의 건강기별인데. 사랑의 건강기별이 이제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몸의 피로와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음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루 8시간 운전을 하고 와도 아들하고 축구를 해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주셨어요. 전혀 힘든 게 뭔지 모를 정도로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여러분에게도 제가 만난 뉴스타트의 확신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감대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공감대가 될까? 제가 우주인이 아닙니다. 지구인입니다. 여러분도 지구인 맞아요? 여기 우주인이 있으신 분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응원했어요. 나가면 다 애국자 된대요. 여러분들 그럼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자예요? 건강을 잃어본 자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모든 걸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믿습니다. 하나님 혹은 여러분의 신앙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설대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충분히 공감대가 됩니까?
그럼 우리 안에 텔로미어가 지금 자라났어요? 아멘.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동성학교라고 노작 생활을 하고 시골 생활을 하는 학교로 갔어요. 전원 기숙사 생활입니다. 거기서 완벽한 건강 기별에 따라 생활했어요. 간식도 없고요, 과자도 없어요. 오로지 현미밥과 채식, 그 다음에 노작을 해요. 제가 노작부장이어서 경운기를 중2 때부터 끌었습니다. 밭을 얼마나 잘 갈았는지. 배를 따도 제가 열심히 땄고 똥을 퍼요, 거기는. 푸세식 화장실이라 똥을 퍼가지고 배에다가 줍니다. 똥이 한번 옷에 튀었는데 냄새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똥복으로, 예, 맞아요. 비누를 계속 문질러도 냄새가 계속 나요. 그렇게 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고등학교를 한국3류 고등학교로 갑니다. 자취가 시작됐어요. 자유가 시작된 겁니다. 프리! 먹을 것도 내 맘대로, 입는 것도 내 맘대로, 자는 것도 내 맘대로. 뉴스타트가 돼요, 안 돼요? 고등학생이 뭘 뉴스타트를 하겠습니까? 엄마가 밥도 안 챙겨주는데 잘 먹었겠습니까? 알아서 잘 먹었겠죠. 대학교를 삼육대학교 신학교로 갑니다. 신학과 가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때때로 건강기별을 알았으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만배 목회 10년을 하게 되죠. 그리고 37살 되던 해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나이 지금 43살. 이렇게 37년 살아왔던 제 마음과 몸이 건강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병원 단골 손님이었어요. VIP였어요. VIP. 여러분들 허리 수술 환자들이나 허리 환자들은 병원의 단골 손님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오면요. 저 허리 이거 수술해야 될까요? 수술하래요. 수술해도 그러면 다 나았습니까? 그래 아니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오면 돼요. 다시 또 오면 돼요. 그렇게 수술을 3번, 시술 5번, 수년간 침수를 했고 도수 치료를 했고 수년간 신경 치료를 했어요. 허리 수술은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왼쪽 팔이. 여기서부터 제 문제는 시작됩니다. 제 자세의 문제는. 어깨가 올라가 버렸어요. 왼쪽 어깨가. 그리고 나중에 재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잘랐습니다. 기부스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지만 재활의 필요성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팔이 이렇게 흩어진 상태로 저는 계속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디스크가 파열돼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나왔는데 농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비대해진 몸으로 농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제 몸이 내비둬야 될까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근데 그냥 내비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입니다. 살만 하니까. 여러분들 여수요양병원에 왜 오셨어요? 살만 하니까 버티다가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살만 하니까가요. 나 혼자 살만 하니까예요.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살았는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저희 집 엄청 잘 웃습니다. 제 아내, 저희 아들, 딸. 이게 한 5년 전 모습이니까 지금은 우리 딸이 엄청 날씬해져서 더 이쁩니다. 우리 딸이 이 사진 쓰지 말라 그랬는데 흑역사라고. 저희 아내가 제가 결혼하게 된 거는 아내의 웃음 때문이었어요. 물론 뒷조사를 잘 해봤죠. 이 사람이 사모를 잘 할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고 이 사람도 그렇게 느꼈대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싶구나라고 느껴서 우리는 고민 없이 결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냥 장난으로 까꿍 해도 그냥 웃어요. 웃어요. 계속 해바라기처럼 웃어줍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이성적인 제 아내는 한 방을 날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아까 제가 몸이 이렇게 망가진지 몰라고 결혼한 거예요. 나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도 가슴에 그냥 대못을 빵. 맞다, 내가 사기 결혼했구나.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디스크 두 곳이 37세 설대식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파열돼 버렸어요. 3곳으로 파열돼서 이건 뭐 진짜 만신창이가 돼버린 겁니다. 척추 협착증이 왔어요. 37세. 척추 상태가 60대랍니다.
퇴행성 관절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5번, 그러니까 마지막 천추 5번부터 척추 5번 뼈부터 1번 뼈까지 다 새카매요. MRI를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뉴스타트에 실패한 인간이었어요. 병원을 3군데를 갔는데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수술했던 곳을 다시 자르면 유착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째는 과정 속에 오른쪽이 다 마비될 수 있고, 반대쪽을 뚫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제대로 걸을 가능성은 50% 이하입니다. 당신은 이제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고받았어요. 살만하니까가 뭐로 바뀌었어요? 못 살겠네로 바뀌었어요. 버티다가 이제는 못 살겠네가 된 겁니다. 제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2달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밥이 먹기 싫었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어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서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기어도 아프고 통증 때문에 누워있으니까 살이 다 빠져버렸어요. 살이 빠지는 거는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 없는 사람이 설 수 있어요? 기지도 못합니다. 제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일기를 찾아봤어요.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너무 힘들다, 떠나고 싶다. 제 인생의 어둠 속에서 저도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도 계셨음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사랑으로 저에게 힘내라고 눈물 참고 웃음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 성령을 가둬버린 채 처참하게 무너진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만 보이더라. 이렇게 웃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 결혼당한 제 아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다 눈치 봅니다. 왜요? 심기를 건드릴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나 장난쳐주고 안아주고 웃어주던 아빠가 시체처럼 누워있는데 아이들은 나이는 7살, 5살 아빠 옆에서 뛰고 부대끼고 싶은데 아빠는 힘들어 보여요. 어느 날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옆에서 뛰고 있던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화나면 몸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제 민낯을 보여주셨어요. 속빈 강정 같은 저를 보여주셨어요. 제 인생은 속빈 강정 같았어요. 겉은 반듯해 보이는 목사였고 뉴스타트를 하는 성도였으나 재림교회 목사였으나 속은 텅 비어있고 마음은 바싹 말라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속빈 강정. 제 모습이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저는 짐짝이었습니다. 묶어놓은 짐의 한 덩이. 남원 동산교회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제일 나이가 제가 어렸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나이들이 많으셨고. 그런데 제일 젊은 교회 최소령 젊은 목회자가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받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갖다 주시고 그 옆에 은퇴하신 목사님 김정태 목사님 혼합회 합회장이었던 김 목사님 사셨는데 그런 저를 위로하시고 대신 간호와 목회를 담당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설 목사 힘내게, 설 목사 일어나 침 맞으러 가게, 설 목사 이것 좀 먹어보게.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정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모든 증상에는 문제가 있고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찾았어요. 1번,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2번, 올바르지 못한 자세. 3번,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이 3가지가 제 큰 문제였어요. 이게 사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살아요. 근데 잘못되면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삶에.
첫 번째,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감 없는 신앙이었어요. 목사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인데,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감 없는 설교를 했어요. 맛집 추천은 누가 해야 되나요? 먹어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진리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성령의 맛을 전부 느껴보지도 못하고 가끔 입맛으로 축이던 제가 그것들을 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경험도 깨달음도 없으니 울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이해하며 전달해도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였어요. 어설픈 목사의 말씀에도 힘은 있었을까요? 감동받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전해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깨달음과 울림이 없었음을 하나님 아빠, 또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모든 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실천했어야 되는데 실천이 빠진 속빈 강정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대시가 이게 뉴스타트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자는 위대하신 교사께 가르침을 받는 개인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 주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을 때 그분께서는 심령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실 것이다. 생명은 성령에 의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아멘. 그분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며 생애 속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했어요. 대시가 다시 일어나자. 아들아,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야 된다. 주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 생명은 성령에 의하여 육성됐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성장이 있어야 진정한 뉴스타트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었어요. 두 번째, 올바르지 못한 자세였습니다. 제 자세는 다 이거 6개 다 했어요. 삐뚤어진 짝다리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한다면 어떨까요? 멋집니까? 제 자세는 이걸로 변했어요.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이 자세로 1시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15분만 지나면 다리가 저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 이걸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자세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가 됐어요. How to Live to 100.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미국의 저명한 이 루포트지에서 100세까지 장수하게 할 수 있는 10가지 생활 습관을 설명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0가지를 쭉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해석을 했어요. 은퇴하지 않기, 매일 지실 사용하기, 운동하기, 섬유질이 풍부한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먹기, 최소 6시간 수면. 뉴스타트 맞나요, 다? 보충제가 아닌 자연식품 먹기, 걱정하기 적게. 그 다음에 8번째가 뭐예요? 제7의 안식 일체림 교인처럼 살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그랬나 살펴봤어요. 제7의 안식 일체림교처럼 살아라. 근데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어요. 한국 재림교인이 아니었어요. 미국 재림교인입니다.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평균 수명이 89일, 10년 더 장수합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신조 하나는 몸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흡연이나 음주, 설탕 중독 등을 금하는 의미입니다. 신도들은 특별히 과일과 채소, 두류, 견과류에 기초한 채식을 준수하며 여기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많은 뭘 한다? 많은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작은 운동이 아니라 많은 운동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뉴스타트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음식과 모든 것들을 아울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으로 삼아도 될 만한 것이 많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많은 일을 합니다.
밭에 일하는 거 어르신들 보면요. 하루 9시간, 10시간 해요. 똑같은 일정한 자세로.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버립니다. 여기 한 할머니 이야기 나와요. Tonight we travel the world to learn what those who live longest are doing right and what they can 이분이 teach the 100살이 넘은 할머니예요. 이 로마린다의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They are an inspiration and a mystery. One of the most fascinating slices, we think, of the world's population. People who live to be 100 years or older and yet remain healthy, even vigorous. They're clearly doing something right. 100세 이상인데 활기차게 산다 그랬어요. 활기차게. Researchers are slowly beginning to unravel why this elite group is off the charts when it comes not just to aging, but aging well, extraordinarily well. National Geographic devotes its cover story this month to the secrets of living longer. 증거를 찾으러 The issue is 거기로 now on 출동한 newsstands, 겁니다. and Dan Buettner, who 증거를 wrote the 찾으러 story, will be 갔어요. joining us later to answer your calls and your emails. We begin in Loma Linda, California, of all 로마린다로 places, 갑니다. home to some of the hardie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ere's CNN's Gary Tuchman. Okay, ready? I think so. Marge Jatan renewed her driver's license in 2004. She was born in 1904. So I always drive slowly because I can 연비가 get 좋으니까 more 천천히 운전하는데 mileage to my gas that way. Did you know that? I do know that. They're right. You're right. Well, not very many men do. Marge is now 남자들이 101. 과속한다고. 예. Her license expires when she's 104. Are you a good I driver? think I am. 101세 할머니. Marge also has another set of wheels, a 자전거를 stationary 타요. bicycle, which she uses for a daily 8-mile 13km를 ride, tas대요. which is 제가 then 이걸 다시 followed by a 봤어요. regimen of 13km를 weightlifting, 탔어요. usually 아령을 accompanied by 듭니다. some power walking in her neighborhood in Loma Linda, California. Why do you walk so fast? You're gonna have a tough time having people keep up with you. Marge was married to a doctor for 77 years. James Jatan died 2.5 years ago at age 96. She has 2 children, 4 grandchildren, and 2 great-grandchildren. Marge grew up in Northern California and remembers the great 1906 San Francisco earthquake. I was 2 years old, and I remembered that the water was splashing out of the horse trough. Wondered if they'd have anything left to drink. So how is this 101-year-old Yeah. woman maintain this 100세 amazing 할머니의 mental and 아령입니다. physical 아령 condition?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분의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계속 조크를 합니다. 유머를 해요. 왜 남자들은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연비가 좋아지는데 난폭 운전한다는 거죠. 네. 걸어가는데 못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몸에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제가 이따 이유를 얘기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들,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세분화됐어요. 비건, 채소만 먹어요. 락토, 채소와 우유를 허용해요. 오버, 채소와 달걀까지 허용해요. 락토 오버, 채소와 우유, 달걀까지 허용해요. 페스코, 채소와 우유, 달걀, 생선. 폴로, 채소와 우유, 달걀, 생선, 가금류 허용. 플렉시테리언,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하는 경우. 제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플렉시테리언이었어요. 모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대부분 다 플렉시테리언이지 비건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플렉시테리언. 재림교회 이 식습관을 살펴봤어요. 튀김에 관대해요. 튀김에 관대. 야채도 튀겨서 맛있게. 그 다음에 채식 뷔페를 가도 튀긴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0% 정도가 튀겨서 나와요. 연비가 좋은 저에게는, 제가 연비 좋다 그래서 저랑 식사하신 분들은 제가 작게 먹는 걸 상당히 놀라워하실 겁니다. 이름은 대식인데 제 이름 소식으로 바꿨다. 연비가 좋아졌어요. 조금 먹어도 많이 갑니다. 한 끼만 먹어도 하루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연비가 좋아졌어요.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희 어머니 맨날 했던 얘기예요. 과일은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어. 채소도 많이 먹으면 돼. 볼까요? 과일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 과일 속 당분에 의해 체중이 증가합니다. 지방이 늘어나면서 이상지질 혈증, 지방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방간이 생깁니다. 식사 대용으로 과일만 섭취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경우 단맛에 길들여져 입맛이나 식습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설탕을 먹는 것과 동일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랬어요. 과일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독이 됩니다. 대식가. 제가 별명으로 많이 들었다. 음식을 보통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 음식을 보통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식가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얘기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암자를 보니까 3개의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으니 병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예, 현대 생활습관병이 됐죠. 암. 3개의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으니 병에 걸린다. 장수의 비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거는요, 언제나 장수 마을 국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적게 먹고 저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인터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왜? 저를 사랑하니까.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르지 못한 자세,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이 3가지가 저를 짙은 어두움에 가둬버렸어요. 제 인생의 어둠 속에 근데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2달 동안 누워서 지냅니다.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저.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 건 근육이 빠지니 정상인이 아니에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여수요양병원 지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차라리 그냥 암 걸리게 하시지 이게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정말 쩔뚝쩔뚝거리면서 애들 어떻게 다리고 학교 갑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도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서재에 생애의 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생애에 빛이 있는데 왜 너 그러고 있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설대식을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 일을 하면서도 완전히 내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좋아하는 것, 내 욕망, 아내와 자식에게 화낸 것, 하나님은 그때 지나온 나의 모든 죄를 보여주셨어요. 너 이것 때문에 이랬던 것이야 라고 정말 치들한 말 그대로 바위에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분명히 성령께서 나의 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자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뭐조차 할 수 없다? 회개조차 할 수 없다. 나중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날 나의 마음속에 죄가 보였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었구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설교를 하다거나 대화를 통해 제가 혹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가끔 눈물이 나와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수요양병원에 있을 때 진짜 100번 이상은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네? 요즘 많이 부르십니까? 잘 안 부르세요? 제가 있을 때 막 노래자랑도 많이 하고 언제는 제가 반짝이 옷 입고 무조건을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성서적인 찬양, 이 트로트라고요.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당신이 부르면 내가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좀 바꿔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달려간다고.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신다. 제가 찬양을 하면 눈을 감기로 하셨죠? 눈 좀 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기 문둥병자, 혈루증 앓았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왔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와 일치한다.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와 일치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이전에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사실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느껴집니까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설교자와 청중의 절박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씀의 능력은 100%를 넘어서 120% 전달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엘림 요양원에서 만났던 10명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죠.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뉴스타트 하자 대시가 손잡고 일어서자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 1장 8절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 구하니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의 뜻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 뜻은 무엇이었을까? 연금의 글은 뭘 말씀하실까? 다니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였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하늘나라가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높은 명예는 겸손과 진지한 간구에 대한 결과였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당신께서 나타내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뜻을 세운 게 2017년 5월 25일 새벽 1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해주세요. 저 짐짝되기 싫습니다.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해주세요. 말라기 3장 17절에서 10절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대시가 나 시험해봐. 나 좀 시험해봐. 너 힘대로 37년 살았으면 이제 나한테 다 맡기고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해줄게. 같이 일어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험체 설대식을 삼았습니다. 피실험체가 필요했는데 그건 어제의 저였고 오늘의 저였어요.
그리고 내일의 저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5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목사들도 다른 동기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2달 동안 누워있는 목사가 다른 목사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목회를 당하고 있는 목사. 사단의 무기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제2무기라고 합니다. 제1무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목사도 비교될 때가 많아요. 그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질투심이죠. 성도들이 목회자 가정에 질투를 느끼시기도 할까요? 저희가 맨날 웃고 지내는데 교회 가면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에서는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왜일까요? 상처받으실까 봐.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것도 고민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무기 2호가 비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나하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기를 원하셔요. 새로운 출발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체인지 하려면. 찬스가 왔고 저는 변화를 선택했어요. 위기는 기회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찬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타트를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새벽 1시 뜻을 세운 설대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걷기 위해서는 올바로 서기부터 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제적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저 훈련의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뉴스타트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학사전에 운동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몸을 단련하거나. 훈련 맞아요? 운동은 훈련이네요. 제가 이 영상 보면 모든 생물이 움직인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봐요. 모든 기계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땅속에 심어있던 강낭콩은 하나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막 춤을 추면서 내려가요. 그 영상이. 뿌리가 막 내려가지고 막 10가닥이 쫙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오기 시작이 돼요. 한 4cm 정도 되는 땅을 막 움직이면서 올라가요. 빨리 돌리니까. 그리고 막 이제 춤을 추면서 막 나뭇잎들이 막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고 단련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신체 활동이라는 단어는 직업 활동, 운동 스포츠, 가사 활동, 이동 활동, 여가 활동 다 움직이는 모든 게 다 뭐가 될까요? 운동,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합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서 있는 것도 운동이고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도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국민의 80%가 겪는 허리 통증이라고 했어요. 80%가 허리 통증했다는 건 다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20%는 아프다고 말할까 말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꼬마애들도 허리 아프다 그래요. 저희 아들 엄청 막 복근이 있고 이랬던 아이가 핸드폰 사주자마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보더니 이제 좀 다시 바꾸기 시작했어요. 요 근래. 재림교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70%, 72% 몸에 질병이 있다. 없다 28%. 근데 그 질병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근골격계입니다. 이게 SDA 의사협회에서 SDA 건강기변의 책을 올해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걸리냐면 생활습관병이에요. 여기 암도 들어갑니까? 그죠? 비만, 심장병,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대부분의 병이 다 생활습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은 뭘까요?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한자어로는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져 버린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아, 습관을 바꾸면 되겠구나. 저는 처음에 그게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책을 샀어요. 습관의 디테일, 습관의 재발견, 하루 5분 습관 수업.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말씀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이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 이게 어쩌면 엘렌 G 화이트이 말한 품성의 결정의 과정에 이게 나왔어요.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맞아요? 제가 생각에 의해서 말하잖아요.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뭘 만든다? 습관을 만들어. 습관은 품성을 만들고 품성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습관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무의식 속에 계속 일어난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우리 이제 소풍 가려고 치장 이쁘게 하고 탔는데 아저씨가 맨날 자전거 혼자 탈 때 이러고 탔어. 뒤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소풍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어떡해. 오늘 대판 싸우겠네. 헤비 스태킹이라는 이 저자가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싸워야 돼요. 발바닥부터. 반복이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에요? 반복입니다. 훈련이에요. 실제적 훈련.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디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까요? 요만큼. 무의식이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의식적으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 있죠. 쫙 펴셔야지. 3%에서 5%의 현재 의식과 나머지는 다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모든 행동은 그렇다. 그거를 젓가락질에 비유했어요. 젓가락질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오른쪽으로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젓가락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납니다. 아마 밥 먹기 싫을걸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더라? 오른쪽에 한 거 보고 따라해보고, 아,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는구나. 검지는 이거. 의식적으로 해야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도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익숙해지려면. 왜냐하면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쌓인다 그랬어요. 습관은 뭐다? 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걸음마부터 시작했어요. 네. 아, 지금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계가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이 아이는 처음에 걷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서기부터 해야 되죠. 봅시다. 저는 진짜 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서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화되고 싶어서 연구하거든요. 네. 그렇지. 오! 섰어요. 아이고, 힘들죠? 네. 원래 처음에 어려웠어요. 네. 아이고, 잘 걷네. 근데 걷는 게 누구 같아요, 꼭? 할머니 같지 않아요? 어디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마부터. 제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15분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펴는데. 말이 15분이지.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15분 동안, 차에서 내릴 때 15분 동안,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는 게. 올바로 서기부터 했어요. 제 아침의 루틴은 15분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거울 보고, 정렬, 좌우로 정렬. 하나님께 기도해. 올바로 서서 15분을 거울 보고 서기입니다. 하나님께 일과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일과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맑은 정신 속에 정리해 주셔요. 노트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오케이.
새로운 생각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하루하루가 아침마다 행복해요. 출장 가면 화장실 가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일 보는 줄 알겠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그날의 뉴스타트가 그렇게 시작돼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타트를 시작합니다. 발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차렷 자세는 이건데 올바른 자세는 이겁니다. 제가 5년 동안 한 결과예요. 여러 자세를 해봤어요. 발은 어디다 힘을 줘야 될까요? 여기, 여기, 여기. 동그란 데는 조금 주고 큰 데는 많이 주라는 겁니다. 자세가 여러 가지, 구분등, 요추, 전만증, 흉추, 후만증, 거북목, 좋은 자세. 제 자세가 어떤가요? 비슷해졌나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하루의 생활의 모든 것을 이 복근, 하나님 저를 굳게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물건을 들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언제나 저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제 복근으로. 코어 근육이라고.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강욱 교수님 강의 가운데 본인은 관에 걸어서 들어간다 그래요. 걷기연맹 회장님이. 나는 관에 걸어서 들어갈 겁니다. 끝까지 걸어요. 근데 책이 일본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들어왔을까요? 이 책을 샀어요. 읽었어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귀 뒤에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 일선에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대둔근, 엉덩이에 항문을 조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좋아져요. 몸이 좋아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절로 미소가 나와요. 두 번째, 올바로 앉기. 엉덩이를 뒤로 붙입니다. 그리고 발을 발바닥 전체를 붙입니다. 등을 똑바로 펴니다. 잘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셔야 몸이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올바른 걷기. 팔은 자연스레 흔듭니다. 등을 펴니다. 무릎을 펴니다. 발꿈치 닿게 합니다. 이걸 다 하려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제 강의 3강까지를 내일까지 들어야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일 등장하거든요. 성령의 수술. 내가 15분 서 있는 이 행위는 성령님께 제 인생을 맡기는 성령의 수술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술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목요일, 금요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2시부터 제가 여기서 올바른 서는 거, 앉는 거, 걷는 거, 운전하는 것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는 것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일기를 쓰며 매번 경험하며 썼던 것들, 그리고 5년을 기다리면서 정리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이준원 박사님, 이강욱 교수님, 조윤경 강사님 다 묻고 정리하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못 전달하면요, 저는 잘못 전달한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올바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배울 때 가르치려고 배우면요, 엄청난 부담감과 정말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하여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운동을 해도 아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운동을 해도 몸이 아픈 걸까?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없는지 몸 내부 상태를 살펴보고,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이 닿는 면의 순서, 발바닥 압력 등을 통해 보행 패턴을 분석했다. 요즘 세상 좋아졌죠, 그죠? 발바닥의 패턴, 무게가 어떻게 실리는지, 걸음걸이의 팔자인지, 두께가 일정한지, 측정하고, 예. 사람의 뼈가 어떻게 척추 생겼는지도 구조를 예. 영상화했다. 영상으로 봅니다. 이런 데 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죠? 김국자 씨의 예. 허리 통증의 원인은 허리가 아닌
다른 데에 있었다.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골반 위아래 틀어져 있는지 골반이 틀어졌대요. 진행하신 네. 건데 평균 범위보다 3배 가까이 좀 올라가 오, 있으신 상황이시거든요. 많이 틀어져 있죠. 오른쪽 골반이 1cm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도 이 때문이었다. 제가 그 바지를 입으면요, 오른쪽이 한 2cm 정도 올라가요. 골반 틀어짐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라든지 골반 통증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단축된 근육을 파악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같은 이 영상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계속하면 몸은 더 망가집니다.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올바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5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올바로 서지 못하면 올바로 걷지 못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저는 5년 동안 지금도 제 자세를 바꿔나가고 있고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데이빗 간디예요. 데이빗 간디. 제가 모델 영상을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탑 10 모델들을 봤는데 영상 여기까지만 봅시다. 욕심이 생기네요 자꾸. 5분 47초에 데이빗 간디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사람이 데이빗 간디, 영국 모델이에요. 복근 좋죠? 저 이거에 반했습니다. 근데 제 배가 저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예. 바라보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 당신 이제 데이빗 간디보다 걷는 게 더 멋있어졌는데 그랬어요. 예, 아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멋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걷는 것을 주셨을까? 예. 잠시만요. 넘어갑니다. 어이구. 그 다음에 우리 지젤 번천만 보고 마칩시다. 여성 모델이에요. 여성들은 좀 일자로 걸어야 된다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모델들이 하이힐 신고 일자로 걷기 때문에 나중에 골반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걸음이에요. 예뻐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걷는 겁니다. 왜냐면 옷을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저렇게 걸어 다닌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쟤 좀 이상하다 이러겠죠. 걷는 것은 발바닥 뒤가 먼저 닿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일부터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기억전 암송을 하면서 제 의지를 단련시켰던 이야기를 내일 이어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시간을 조금 넘겨서 죄송합니다. 뒤에 좀 할 것도 많은데 멈추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서로서로 사랑하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영원한 생명 되신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문을 열어 초청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의 모든 움직임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그분과 함께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 서로 사랑하자. 예. 우리 오늘 안 하셨던 저랑 앞에 한 분 누가 저랑 해주십시오.
우리 내일 강의는 성령의 수술입니다. 오늘 못했던 부분을 내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바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내일 2시에 걷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